할렐루야. 오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인은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썰렁하네요. 모처럼 농담 한번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있어요. 값싸고 아주 천한 질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영원히 그 가치 그대로 있죠. 그것이 보자기에 쌓여 있든 아니면 질그릇에 담겨 있든 뭐 어떤 보석함에 담겨 있든 그 보배의 가치는 그대로이죠. 질그릇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보배인 것으로 착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 보배가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존귀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지만 거기서 분리되면 정말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빠져나가면 그냥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맹세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확신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의 의심도 없었어요. 이 베드로의 말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충성되고 용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이 그렇게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성취할 수가 없는 쓰임받지 못하는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자체도 천한데 쓰임받지 않는 질그릇이 되면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질그릇이 되었지만 주인이 항상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서 즐겨 사용하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양쪽의 날선 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날선 검은요, 잘 사용하면 적을 벨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를 벨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모 아니면 도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린 모가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윷도 아니고 걸도 아니고 도도 안 돼요. 도는 돼요. 도가 제일 낮은 거죠. 네. 모가 되든지 도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우리 인생이 개가 되거나 걸이 되거나 윷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모가 되든지 도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일 안 생기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죄 짓고 살면 문제가 생겨요. 병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그 일이 점점 커져요. 끊임없이 일이 생겨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인생이 점점 추락하고 또 추락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았는데 보니까 더 내려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은요, 이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가 3번 부인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망가지는 게 본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완전히 멘탈 붕괴를 넘어서 그냥 삶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자기가 보배인 줄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진정으로 보배를 담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을 맹세한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주님이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날,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3명의 제자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그들은 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5, 46.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으로 말미암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될 거다.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너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아예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또 따라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때,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때로는 그게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맹세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실족의 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서 그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1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번 부인하고 또 3번 부인합니다. 1번 부인하는 게 어렵지 2번, 3번은요 그냥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윗은요 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충동적으로 남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남의 아내와 부정을 하면 그 남녀를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겁니다.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거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의심하면 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부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냥 남의 아내랑 불장난 한번 하고
그냥 더 이상 그 일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돼서 청부살인까지 합니다. 그 남편을 죽여 없애버려요.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옵니다. 손님으로 찾아와서 아유 시간 한 30분만 내줘. 차 한잔만 하고 갈게. 그렇게 말해요. 30분 동안 차 한잔만 하고 갈게. 그래서 별 문제 아닌 것 같이 다가옵니다. 그러고 와서는 차 한잔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쓸어 넘어뜨려요. 죄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독한 통치자가 돼서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손님으로 찾아와서 가볍게 차 한잔 하겠다고 찾아와서 나중에는 파멸할 때까지 놔주지 않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서 26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올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여기서 음란한 여인, 음녀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로 인해 멀쩡했던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 떡만 남는다는 것은 완전히 파산한다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영적 파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마당도 좀 밟고 이러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파산합니다. 불면증 오죠, 공황장애 오죠, 우울증 오죠, 자살충동 오죠, 분노조절장애 오죠, 대인기피증 오죠, 불안장애 오죠. 막 헛게 보이고 들리고 막 정신적 파산 옵니다. 귀신이 막 들락달락해요. 가만히 있는데 불안해요. 그리고 재정적 파산 오고 육체적 파산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인생이 파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베드로처럼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때 우리는 지금 실족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렇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입니까? 아니면 가자지구입니까? 아니면 도박하는 라스베이거스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곳은 우리의 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사람의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버려요.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면 완전히 인생이 파산하겠죠. 예, 바퀴에 불 붙으면 끝난 거잖아요. 예, 우리 혀에서 나온 지옥불이 우리의 삶을 태우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이 하루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막 집어 먹으니까 사람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율법에서는 손을 씻고 이제
먹으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음식은 뒤로 버려지지만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혀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말을 입으로 할 때, 그 입으로 하는 말이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입으로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실족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내 입술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직의 시험을 받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내 입으로 말할 때 우리는 정직의 시험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나는 절대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시기 질투의 불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성적인 유혹이나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한 그 죄에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죄를 자기는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나는 그런 죄하고는 상관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죄는 안 짓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 후에 완전히 그 말씀한 그 죄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 34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을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안 했으면 아마 3번 부인할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 딱 한순간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진실로 이 일은 정해졌다는 거야.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는 다른 말씀은 다 맞아도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오늘 밤 닭울기 전에 제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따라오고 싶어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 지혜 이런 것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야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부인에서 멀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육체에 할례가 있다고 자랑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무의미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떤 거냐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자기 힘이 아니죠. 성령으로 일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 내게 도움을 주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데 해롭다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내가 가진 재능. 재능이라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재능,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사회적인 스펙, 인맥, 이런 것들은 많을수록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때 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해롭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더 해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8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속한 것 다 버리고 밤낮 교회 와서 성경 공부만 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해롭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리라. 배설물처럼 내가 그걸 버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장담을 할 때 그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부로서 살아갈 때도 한 번도 의리를 배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의리 하나로 산 사람. 의리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리 때문에 내가 진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하고 의리 지키려고 내가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없을 때도 의리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확신, 이런 자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심각한 방해물이 되어서 그가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없이 살던 이 예전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자기 기만이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살던 예전에 나는 없고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도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나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는 자기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바울은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룬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이 이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닌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보지도 않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가 뭘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 게 가시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고통. 이게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주님은 이 바울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울이 몸과 함께 그곳에 갔는지, 몸은 놔두고 유체 이탈을 해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생생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계시만 주시고 끝났으면 영적 교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만 준 게 아니라 가시도 주셨어요. 이 가시 때문에 하루에 7번씩 그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요,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3번을 간구한 거예요. 제발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것만 빼주면 죽도록 충성할게요. 근데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계시만 주었다면 내 은혜가 너에게 한 98%라는 거예요. 2%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가시까지 딱 주었기 때문에 이제 100% 채워졌어요. 그 2%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완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문제가 온전한 은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만 없으면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것이 있음으로 퍼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해지려면 그냥 능력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가시까지 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약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네가 강하면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 네가 약해져야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왔잖아요.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했던 것들,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여러 재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데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다 사라져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이 의미가 정말로 깨달아졌다면 우리 기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전에는 뭐 좀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아쉬웠던 것들, 내가 슬펐던 것들, 그리고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내 모든 둘러싼 환경들, 이런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만 보이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 고통, 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매일 그런 기도만 나온다면 아직 온전한 자기 부인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5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깨달아지고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도할 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계시겠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됐을 때 그는 3번 부인했던 제자에서 3,000명을 회개시킨 제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허락하신 주님, 또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는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약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